미국의 빌 클린턴이 이 대통령으로 재직했을 때에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라이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사임을 발표를 한 거예요. 특별히 어떤 스캔들이나 아니면 사임할 만한 중대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의아해했고 실제로 만류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고집을 꺾지 않고 결국 사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나중에 이분이 그 훗날에 자신의 자서전인 이 부유한 노예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제 밝힙니다. 이제 미국 노동부 장관이란 중책을 맡아서 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일하다 보니까 늘 밤에 이제 늦게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늘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었는데 하루는 어느 날 밤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밤 12시가 가깝게 이제 집으로 다 들어왔는데 자다 깬 7살짜리 아들이 눈을 비비면서 달려오더니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아빠가 내일은 아무리 늦어도 아침에 저를 꼭 깨워주세요. 저는 아빠가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분이 머리에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소중한 가치는 무엇이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임의 결정 이유는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삶의 우선순위가 첫째 하나님, 둘째 가족, 셋째 직업임을 깨닫고 이에 따라 결정을 내리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뚜렷한 이 자기만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에 투자해야 되는지가 선명해지더라는 겁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 영화 타이타닉 아시죠? 이 타이타닉의 주제가 My Heart Will Go On이라는 이 노래를 불러서 전 세계의 디바라고 불리었던 셀린 디온이라는 그 여가수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에 그 타이타닉의 영화의 대흥행과 함께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그런 여가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년 동안 가수 활동 중단을 선언해 화제가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 자신의 남편이 후두암에 걸렸기 때문에 이 남편을 병간호하고 보살피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바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바로 그 시기에. 왜죠? 그녀가 밝힙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전 세계적인 명예와 인기보다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뚜렷한 자기만의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 여러분은 이 우선순위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우선순위가 뭐예요? 우선순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개인이나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맨 앞자리에 놓는 것.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선명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단순하세요? 저는요, 누가 저에게 이 다니엘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라라고 얘기한다면 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런 그 하나님의 중심이 되었던 삶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10대 때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80에 이르기까지 요동하지 않고 사명을 다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선순위가 분명한 인생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다니엘서 6장은 너무나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지난주 말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의 아들이었던 벨사살의 최후를 우리가 같이 봤잖아요. 자, 이제 한 제국이 몰락하고 새로운 제국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고 그 왕의 이름은 다리오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좋은 지도자는 인재에 목마르잖아요. 사람을 필요로 하거든요. 왜냐? 인사가 만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특히나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막 세워진 나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기반을 제대로 닦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가 얼마나 큰 나라였냐면 1절 말씀 잠깐 한번 봅시다. 1절.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통 몇 도라고 이야기하죠? 뭐 경상도, 전라도, 조선 몇 도? 8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남북도 빼고 8도. 근데 당시에 페르시아가 전국 몇 도였냐면 120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바벨론보다도 훨씬 컸던 세계 대제국이었어요. 전국이 120도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리오 왕이 새롭게 건설된 이 대광활한 페르시아 제국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인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눈독 들인 인물이 있었죠. 그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80이 넘었거든요. 바이든보다 늙었어요. 또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무슨 약점이 있냐면 다니엘은요, 이전 정권 사람이에요. 이전 제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멸망한 바벨론 출신 관료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지금 새 나라의 총리로 이렇게 등용한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의 배짱과 지혜와 단단함을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최전성기 때의 총리로 일하면서 전국을 다스린 경험이 누구보다 풍부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대쪽 같은 성품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처럼 입에 바른 이야기 왕에게 하지 않아요.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지 않습니다. 쓴소리, 바른 직언을 구하면서 심지어 대정복자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며 엎드리게까지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주 말씀도 기억해 보세요. 바벨론의 그 마지막 밤에 벨사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고하며 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하고 해독했던 그의 이력, 다리오가 이미 다 조사해 봤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3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이 다른 강요들보다 너무나 뛰어나가지고 게임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거든요. 한국에서 자라던 애 미국에 데려다 놨을 때 거기서도 똑같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삼성에서 아무리 잘해도 이 LG, 현대로 옮겨다 놓으면 기업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똑같이 능력을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다니엘은 완전히 다른 언어권이에요. 완전히 다른 왕국이에요. 완전히 다른 인맥이 들어섰는데 거기서 너무나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니까요. 자, 질문.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3절을 보세요. 어떻게 가능했어요? 그 능력의 비결을 이렇게 말하죠. 바로 마음이 민첩했대요. 자, 질문. 마음이 민첩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막 마음도 움직입니까? 마음이 민첩했다. 이 부분을 제가 원어 성경, 특히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뛰어난 영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나와요. Because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이라고 나와요. Excellent spirit, 이게 뭘 말합니까? 저는 성령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다니엘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세상에 어떤 인재 교육도 줄 수 없는 그런 탁월함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은요 평생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도 성령 충만했는데 오늘 보니까 늙어서는 더욱더 성령 충만했습니다. 우리 은빛과 실버 어르신들 이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젊었을 때 바벨론에 있었을 때는 성령 충만했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다니엘서 1장을 보니까 바벨론의 인재보다 10배가 뛰어났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80 노인이 되어서도 성령 충만하니까 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인재들보다 훨씬 뛰어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경쟁 상대가 누군가, 그가 얼마나 뛰어난가, 이런 거 너무 분석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어떤 상대를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더 뛰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세팅에 갖다 놓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빛을 발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옛날 다니엘 안에 계셨던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2500년 전에 이 다니엘 안에 있던 그 놀라운 성령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탁월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에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그 탁월함을 인정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보다 승진이 빠르단 말이에요. 탁월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다니엘이요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 맏총리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제일 위가 되었어요. 그래서 왕 다음 자리에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시 고위 공직자들, 아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거의 다 페르시아의 명망 높은 귀족 출신 자제들 아니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어라? 어디서 이 듣보잡, 이 유대 포로 출신의 이 다니엘이 와가지고 총리가 돼서 우리가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려? 얼마나 이 페르시아 귀족들이 수치스러웠겠어요. 치욕적이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일명 다니엘 제거 프로젝트를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리고 누구에게나 통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검경 다 동원해서, 사정 라인 다 동원해서 계속 터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여러분, 정치인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허물이 없으면 만들어야죠. 지금 그런 겁니다. 우리 4절, 그런데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없다. 그래서 털고 털었는데 보니까 털어도 먼지 안 나는 놈이 있어. 그게 누굽니까? 다니엘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막 허물이 드러나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감옥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이 시대 가운데서 지금 이 다니엘이요 수십 년간 총리로 일했어요. 권력의 최상층 가운데 수십 년 핵심적인 인물로 있었는데 다 뒤져봤더니 아무 흠도 나타나지 않았다. 와, 정말 이 잡듯이
이잡듯이 먼지를 털었는데도 먼지가 안 나는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나 정말 시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우리 신자들이 이와 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적들이, 원수들이 총리 다니엘 청문회 준비를 하는데 손 다 들어버린 거예요. 야,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가 있냐.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딱 하나 잡았어요. 야, 이 친구를 잡기 위해서는 신앙심밖에 없다. 5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무슨 말이냐면 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이 하나님의 율법에 맞서는 법, 상치되어지는 법을 만들어서 잡아놓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빌미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신앙심 뿐이었다는 겁니다. 참 놀랍죠. 그리고 참 어렵죠. 우리는 신앙심 빼고는 다 빌미로 잡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이 원수들이 어마어마한 설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6절부터 9절까지 보고, 혹시 좀 이 안이 공기가 이러니까 한번 순환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왕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런 거예요. 자,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당신 외에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이 법령을 만들어서 왕으로 하여금 이 조서에 도장을 찍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법은요, 겉으로만 보면 마치 다리오 왕을 신격하기 위해서 세운 법 같지만 사실 이 법 왜 만들었어요? 왜? 다니엘 제거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마치 왕을 높이기 위한 것 같지만 정적 다니엘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지금 원수들이 치밀하게 설계한 함정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치밀하게 설계한 법이지만 변수가 있죠. 어떤 변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 만약에 여러분 다니엘이 하던 대로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잡아 죽는 법을 만들었어. 근데 만약에 다니엘이 안 해,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모든 게 지금 말짱 도루묵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치밀하게 설계한 계략과 모략이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다니엘이 기도 안 해버리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 처해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페르시아 왕궁에 있었던 모든 원수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다 확신했던 바로 그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도하는 사람이다. 바로 이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사람들이 확신하고 사람들이 인정했던 다니엘의 캐릭터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캐릭터는 뭡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을 어떤 이미지로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을 바라볼 때 떠올리며 어떤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목사님은
말로만 가르쳐. 뭐 예를 들면 조 장로님은 위원장인데 밥 한 번 안 사. 섬기질 않아. 권사님은 뒷말이 많아. 이거예요. 아니면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는 목사님이야. 우리 장로님은 앞장서서 헌신하셔.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 중심의 권사님이야. 이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니엘처럼 정말 이런 사람, 모두가 알고 있는 이런 사람. 다니엘은 이 어떤 상황,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니엘이 만약에 법에 따라 기도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 되어지는 이 상황. 자, 그렇다면 다니엘의 선택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두의 예상을 빗나가지 않아요. 그대로 합니다. 아, 다니엘은 어떤 상황이 와도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번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께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은데, 여러분이 다니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지금 다니엘이 받았던 법령을 나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자, 기도하지 말래요. 근데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앞으로 영원히 기도하지 마가 아니에요. 뭐예요? 한 달간만 기도하지 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훅 낚시예요. 미끼예요. 한 달간만 기도하지 않으면 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하면 사자밥이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창문 닫고 기도하지. 아니면 꼭 눈 뜨고 기도할 필요 있나? 아니, 눈 감고 기도할 필요 있나? 눈 뜨고 기도하지. 아니면 기도 안 하는 척 하면서 기도하지. 무릎 꿇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 같으니까 산보 걸으며 기도하지.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말라고? 뭐 그러면 30일? 그래, 30일만 참고 그 다음부터 꽃배기로 기도하지. 또 저만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러면 충분히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는데 왜 지금 다니엘은 고집 부려가지고 사자밥이 되었을까? 자, 여기서 추가 질문 한 가지 더 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방법으로 했다면 하나님 진노했을까요?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실까요? 천만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왜? 다니엘은 왜? 우리 같으면 그렇게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하고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믿는 것이 변하지 않는데, 우리 뭐 코로나 때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영상 예배 조금 드리다가 에이, 코로나 때니까 좀 쉬면 되지 뭐. 우리 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다니엘은 사자밥이 되는 줄 알면서도 이 함정을 향해 스스로 걸어 나갔냐는 거예요. 왜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다니엘 그가 굳이 남들 다 보게 왜 창문을 열고 기도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더워서?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남에게 보여주려고, 과시하려고? 여러분, 한번 10절 말씀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예루살렘을 바라보기 위해서 창문을 열었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성전 쪽을 바라보기 위해서 창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어요. 이미 70년 전에, 지금 벌써 포로 생활 70년 거의 끝나가요.
이미 7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왜 다니엘은 굳이 그쪽을 바라보기 위해서 창문을 열었을까? 창문만 안 열었으면 이 사단 안 일어났을 텐데. 그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스라엘 초창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하 6장 38절부터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미리 환상을 봤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 우리가 만약에 멸망하게 되어지거든,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구해달라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했다니까요. 다니엘이요, 이 기도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사명 때문에 하루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매일 3번씩 기도했던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한 그의 마음이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로 사명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 사명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사무엘상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요? 다니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서 뭘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뭘 보세요? 아, 다니엘은 사명 중심적인 사람이었구나.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평생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믿고 이 사명을 내 인생 최우선으로 살았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자기의 목숨이 아작나더라도 나는 상관없다라는 그 결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직분자로, 그리고 부모로서, 부모를 모시는 자식으로서,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저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니엘 같은 사명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과 소명이 내 인생의 최우선의 삶이 되어지는 그 사명과 소명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질문. 그렇다면 내가 받은 사명이 각자에게 다 있을 것인데, 그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명을 더욱더 깊게 하는 그 본질적인 힘은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 그 사명을 우리 가운데 더욱더 깊어지게 만드는가? 여러분, 제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눈에 들어온 표현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전에 하던 대로예요.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다니엘의 한결같음을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10대 때 이방 나라에 끌려와서 지금 80대가 이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늘 한결같은 삶을 견지했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명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선순위는 하루에 3번씩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나는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위해서 결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거야. 나는 매일
전에 하던 대로 어저께도 했고 그저께도 했고 작년도 했고 재작년도 했고 10년 전에도 했고 20년 전에도 했고 40년 전에도 했고, 내가 이 바벨론 왕국에 어렸을 때 잡혀왔을 때부터, 그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내가 기도했던 전에 하던 대로, 이제 기도하면 사자밥이 된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기도 못할 바에는 차라리 사자밥이 되겠다. 지금 그 한결같은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교회에 열심히 나와요. 근데 세상물 좀 먹고 나면 이 믿음이 차디차게 식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아니에요. 에버그린이에요. 청소년부 때도 잘했고 작년 때도 잘했고 이제 황혼의 나이는 80대 이 나이에도 이 다니엘은 늘 푸른 나무처럼 항상 한결같아요. 왜요? 그의 우선순위는 사명 중심적인 삶이었기 때문에. 저는 얼마 전에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가는 가운데 두드러진 생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버지가 참 부럽다였어요. 저희 아버지인대로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저희의 모든 가족들, 누님들, 그리고 세 분의 매형들, 수많은 조카들, 그리고 평생 저희 아버님과 함께 교회 생활을 했던 교우들, 그리고 장례를 집례하는 목사님, 정말 이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장례식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아버지와 같은 신앙인이 되고 싶다고 하면서 눈물로 안아주시면서 위로를 해주시는데, 제가 그때 저희 아버지가 너무 부러운 거 있죠. 돌아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늘 한결같으셨어요. 젊은 시절 교사로 새로운 학교에 부임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학교 안에 신우회를 만드셔가지고 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을 교회로 전도해 오셨고, 이제는 80이 넘어서 은퇴하고 나서도 여전히 전도지 만드셔서 노방전도, 병원전도 하시는 그 한결같은 모습.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한결같이 새벽 제단을 쌓으셨던 그 모습. 이 저희 6 식구와 할아버지까지 모시면서도 그 교사 박봉으로 생활하기 어려우셨을 텐데, 교회에서 무슨 필요가 있다고 건축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헌신하고 앞장서셨던 그 모습들. 저희 아버지의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존경스럽고 또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인생의 마지막 때 나도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한결같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새벽에 나와보면 늘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권사님들, 한결같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 어느 한 장로님은 은퇴하신 지가 꽤 오래되셨는데 거의 매일 낮에 우리 교회를 오세요. 그래서 이 지하부터 저 5층까지 계단 돌아다니시면서 늘 살피세요. 그걸 보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그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예요. 여러분, 본회퍼 목사님이 작곡했던 찬양 가운데 선한 능력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본회퍼 목사님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가슴 아프게도 수많은 독일 교회들이 히틀러는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다라고 설교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의 옥중에 갇혀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교수형을 당했던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순교당하기 직전에
옥중에서 쓰셨던 마지막 시에 곡조를 붙인 것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에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 사랑하는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갑니다. 원래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생각보다 시간 빨리 갑니다. 생각보다 시간 빨리 가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삶에 세운 그 분명한 우선순위를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한결같은 모습,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자식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어야 되고, 믿음의 동역자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은 나이에서부터 중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믿음의 창문을 여시고, 전에 하던 대로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이 하셨던 대로, 여러분들이 작년에 결단했던 대로 올해도 기도의 문을 열고 믿음의 문을 열어서 전에 행했던 대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올곧이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영광과 승리의 길을 맞이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